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36장 16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함께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36장 1에서 15절까지에서 우리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당하여 망하긴 하였으나 이방 나라들로부터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침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자기 고향 땅에서 내쫓김을 당했는지, 왜 심판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1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남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고향 땅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첫째 이유는 저들이 땅 위에 피를 너무나 많이 쏟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피를 땅에 많이 쏟았다라는 것일까요? 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바치고자 준비해둔 소나 양과 같은 제물들의 동물들의 피를 쏟았다라는 말을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 많이 쏟았다라고 질책하고 계시는 그 피란 사람의 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먹 좀 쓰는 사람, 돈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면서 땅에 쏟아내었던 사람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들 살인자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그 외침의 핏소리가 땅 아래에서 하늘 위까지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이들 억울한 자들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이들 살인자들은 바벨론 군사들이 휘두르는 칼과 창에 맞아 죽으며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1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직접 심판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전반부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강대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이방 신들의 주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세워놓고는 그것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들, 죽은 신들 앞에 절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본인들의 영혼을 더럽히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영혼을 온갖 우상신 제의로 더럽혀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외국으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심판하시고 타국으로 내쫓아 버리신 이를 두고서
남유다 주변 나라들, 예를 들어 에돔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 사람들은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나님마저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 백성도 제대로 보호 못해주는 신, 자기 백성들이 먼 것으로 내쫓김 당할 때에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못해주는 신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힘도 없고 무능력한 신이기에 야훼라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나라가 망하고 또 자기 땅에서 내쫓김 당하는 것 아니겠어? 라고 남유다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함께 비웃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이방 나라의 반응이 이와 같을 것임을 모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땅에 약한 사람의 피를 쏟아내고 온갖 우상들로 자기 영혼을 더럽혔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을 하나님은 연기하시거나 없던 일로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을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였고 회개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전 587년 남유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약 10여 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망했어.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비하면 아무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신이었던 거야.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타지에서 살아가던 바벨론 그발강가 유대인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24절에서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을 지켜줄 힘이 없는 신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포로민들마저도 무시하고 아무런 기대를 걸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진 동포들을 모으시어 그리운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임을 에스겔을 통해 저들에게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심판하여 이곳 바벨론으로 내쫓은 이는 다름 아닌 나 여호와요. 너희를 타국에서 불러내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내 백성들아 믿고 소망을 품어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포로민 된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 포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또한 주변 나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여기에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유대인 포로민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살 때에 자기 욕망과 욕구에 따라 살아가고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던 그 과거의 악한 행위들이 머릿속에 셀 수도 없이 떠오르면서 저들은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 포로민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행동 그리고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이 둘 중에 그들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욕망과 본능의 좌우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점점 삶이 아름답게 빚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결정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로 결정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저들을 바라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받는 땅이 황무지에서 추수할 오곡백과가 충만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잿더미로 모두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곳곳에 하나님께서 타국 각지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동포들을 여기로 직접 데리고 오셨으니 이제 이 도시는 활기차고 생명력이 가득한 도시로 다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35절에서 이렇게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요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절 가사에 따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겁니까? 후렴에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이 다 마치고 가는 그 나라만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나의 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할 때에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요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도전 또 응원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또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코로나19와 장마, 홍수 또 지난 비 피해로 또 실망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다시 모든 것들이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